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하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게 뭐냐면 지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죠. 그 중에 이 24장과 25장은 셋째 날 화요일 후반기에 있었던 설교와 같은 내용이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24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말세에 일어날 어떤 여러 일들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어제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았고요. 오늘은 9절부터 14절을 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세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있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핍박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또 그런 핍박이 올 때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되고요. 또한 그때 우리가 깨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핍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환난 속으로 넘겨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마다 시대마다 핍박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지금은 너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꼭 뭔가 이렇게 힘처럼 느껴지지만 과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쉽게 교회 갈 수 없었고 교회 간다면 저 애미도 모르는 자식들이라고 욕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앞 세대에는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거의 다 죽음을 당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흩으셔버렸고 또 진짜 헤롯 앞에 야고보 같은 사도가 죽고 또 환난을 당하고 로마 황제가 있었던 그 25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거나 동물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이러한 고난이 재현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고통이 옵니다. 지금 너무 쉽게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 잠들어 버린 그런 많은 어떤 모든 열처녀가 다 잠들어 버린대요. 잠들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깨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대부분은 다 포기할 거라고 우리 18장 8절에 말세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 다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에큐메니카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섞이면 안 됩니다. 조금씩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뭐죠? 예수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 구원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틀린 것들이 막 성행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에 받을 구원을 지금 성경으로 인쳤다, 도장 찍어놨다, 확증해놨다 이겁니다. 그렇기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도장 찍어놓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온다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배교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왜 전도운동을 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거되어져서 땅끝인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고요.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 나라는 다 들어갔는데 민족으로는 50%가 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서야 뭡니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포기하고 무조건 나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응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방향성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일에 또 자식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자연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붙어있는 신앙생활,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비밀, 이거를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이유를 찾으면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것처럼 끝이 있구나. 저 끝을 향해 우리는 뭐한다? 달려갈 거다. 달려가는 그 중에 지금 있다. 이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주신 현장이 나의 현장입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도 내가 있는 현장 살리지 못하면 땅끝까지 못 간 거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현장이 나의 땅끝이다. 내가 나의 현장을 살려나간다면 그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릴 때 세계복음화는 일어난다.
맞지 않습니까?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신 이유를 안다면 저는 그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나의 현장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저희들 시대에 너무나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는, 그래서 꼭 잠자버리는, 나태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저희들은 이 현장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런 시대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